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에게 두 종류의 눈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눈입니다. 또 하나는 믿음의 눈, 즉 영적인 눈입니다. 육신의 눈은 눈앞의 현실만 봅니다. 계산하고 비교하며 손해와 이익을 따집니다. 반면 믿음의 눈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지금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문제보다 약속을 더 크게 바라봅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은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반응을 하고 어떤 사람은 육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회개하며 순종을 결단하지만 어떤 사람은 단지 좋은 말씀이라고만 생각하며 돌아갑니다. 같은 기적을 경험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어떤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나 혹은 의연으로 치부해버립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다르게 역사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모세가 죽기 전에 각 지파를 축복하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지파마다 받는 복이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죠. 모든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각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은혜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이 없으면 그 복을 복으로 보지 못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합니다. 감사할 이유가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할 제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반대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합니다.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평범한 하루가 기적이라는 것을 알고 오늘 살아있음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또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 크게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믿음의 눈은 일상을 하나님의 복으로 여깁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8절 19절 함께 봅니다. 시작.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아멘. 스불론은 바닷가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지파입니다. 훗날 이들은 항구를 중심으로 무역을 합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오가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당연히 이들은 끊임없이 밖으로 나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다가 어떤지 잘 아실 겁니다. 장로님, 우리 김종순 장로님 부부와 함께 대마도를 다녀왔습니다. 대마도를 가는데 풍랑이 세게 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날 죽는 줄 알았습니다. 모두가 저보다 훨씬 더 젊은 목사님도 늘 팔팔하던 목사님인데 너무 배가 흔들려가지고 죽는 줄 알았다고 다시는 대마도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바다가 그렇습니다. 잔잔하다가도 어느 순간 파도가 세게 치죠. 바람이 붑니다. 그리고는 배가 곧 가라앉을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각가지 위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먼 길을 떠나야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스불론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반면 이사갈은 넓은 평야를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며 장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지파입니다. 먼 곳으로 다니기보다 자신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사갈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이 두 지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정반대죠. 그죠? 늘 바닷가에 사는 사람은 바다가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산에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바다에 가면 좋다. 이런 데 사는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그럽니다. 근데 바다에 사는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한번 살아보라 그러죠. 바다에 사는 사람은 산에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또 산에 사는 사람들은 바다에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죠.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불론에게 네가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사갈에게는 어떻게 해요? 네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두 주파에 사는 모습은 정말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이 어느 장소에 있든지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장소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황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소만 바뀌면, 상황만 바뀌면 내가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은 장소보다 함께 하심을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성경은 장소와 환경이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광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축복의 장소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옥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축복의 장소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궁궐에 있어도 하나님이 없다라면 축복이 아닌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특별하지 않아도, 우리의 일터가 대단하지 않아도, 그리고 우리 교회가 크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미 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말씀합니까?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문제는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함입니다. 하나님은 하는 일도 복이 되게 하십니다. 스불론과 이사갈은 하는 일이 다르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무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셨고, 또 농사와 목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농사를 짓습니다. 누군가는 사업을 하죠. 또 누군가는 직장생활을 합니다. 또 누군가는 가정에서 가사일을 합니다. 하는 일은 모두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뭐라 말씀합니까? 기뻐하래요. 즐거워하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분들 음식하면서 투덜투덜 하지 마십시오. 또 처먹어야 되나 그러지 마시고 기쁨을 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일은 모두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가운데 세우신 겁니다. 스불론을 스불론 되게 하고 이사갈을 이사갈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운 그 자리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하게 하시는 그 일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다른 사람의 일을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네가 있는 자리에서 기뻐하고 네가 있는 자리에서 즐거워하고 네가 있는 자리에서 나를 영화롭게 하라고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일이 거룩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은혜가 계속되면 은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죠. 건강할 때는 건강이 은혜인 줄 모릅니다. 평안할 때는 평안이 은혜인 줄 모릅니다. 사람 여러분, 걸을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까? 아멘 좀 하십시오. 은혜이면. 네, 그렇습니다. 걸을 수 있는 게 복이에요. 움직일 수 있는 게 복입니다. 숨 쉬는 것이 복입니다. 숨 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모릅니다. 시골 교회를 목회를 하다 보니까 늘 가슴이 조마조마해요. 저는 신경이 참 예민해가지고 자다가 핸드폰에 뭔가 드럭드럭하면 그냥 깨버려요. 그런데도 무음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라도 전화가 올까? 연락이 올까? 새벽쯤에 드럭하면 놀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루하루 숨을 쉬며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은혜이고 복인 거예요. 오늘도 누군가는 사랑하는 가족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은혜입니다. 믿음은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입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가 오는 것도 은혜죠. 햇빛도 은혜입니다. 가족이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를 인정하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감사는 조건부 감사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믿음의 감사입니다. 관계의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선하심으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기뻐하며 감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스불론과 이사갈에게 내 자리에서 기뻐하라고 즐거워하라고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일상 속 여러분의 자리에서 늘 기뻐하며 주어진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함께 봅니다. 시작. 아멘. 두 번째로 믿음의 눈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합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다시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짚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글씨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아멘. 갓에 대하여는 일러서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갓지파는 광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대하여 아멘 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렇게 해주세요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갓에 대하여 뭐라 말씀하셨다고요?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라고 말씀하죠. 그를 광대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는 갓이 더 좋은 땅, 더 넓은 땅을 차지하고 사자처럼 용맹하게 땅을 정복하고 대적들을 진멸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갓지파가 이렇게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뛰어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호와의 공의와 법도를 행하였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마다 서로 다른 은사와 능력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도력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김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를,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을, 어떤 사람에게는 따뜻한 마음을 주십니다. 모두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것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도 하나님께 받은 것이고 생명도 하나님께 받은 것이고 말하는 재능도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사업을 하고 농사를 하고 직장생활을 하는 지혜도 사람을 품는 성품도 그리고 봉사하는 손도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핵심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누구를 위하여 사용하느냐입니다. 갓지파가 광대하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잘 싸우고 용맹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려고 했습니다. 즉 자신의 힘보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사용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말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기드온은 소심한 사람이었죠. 스스로를 가장 작은 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시며 그를 통하여 미디안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에게조차도 존재감이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나 조건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보십니다. 같은 능력을
가졌어도 누구를 위하여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맡기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고 건강이 있고 시간이 있고 재정이 있고 재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에게도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내가 네게 맡긴 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갓집파는 먼저 요단 동편의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서 편안히 쉬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갓집파는 다른 지파들이 아직 기업을 받지 못했을 때 함께 요단을 건너가 싸웠습니다. 자기 땅이 이미 확보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형제들을 위하여 전쟁터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자기 유익만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을 공동체를 위하여 사용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다라면 그 건강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경제적인 여유를 주셨다라면 그것을 가지고 섬기고 나누어야 합니다. 말을 잘하게 하셨다라면 사람을 세우고 구원하는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은혜를 주셨다라면 교회를 붙드는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혹은 소유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라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더 풍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혹시 나는 가진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누구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아멘. 믿음의 눈은 비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누리는 겁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아멘. 나는 사자의 새끼처럼 용맹한 복을 받습니다. 납달리는 은혜가 풍성하고 복이 가득한 삶을 약속받습니다. 아셀은 기름이 넘치는 풍요와 견고한 보호를 약속받습니다. 자, 이럴 때 뭐 해야 되게 된다고요? 그렇죠? 아무리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난 상관이 없어 그리고 침묵하고 있으면 내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에게는 힘을 주시고 누구에게는 풍성함을 주시고 누구에게는 견고함을 주십니다. 복은 모두 다릅니다. 그러나 모두가 하나님께 받은 복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마다 가장 적합한 복을 주십니다. 종종 목회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왜 저는 저 사람처럼 되지 못하는 겁니까? 왜 저 집은 잘 되는데 우리의 집은 어려운 겁니까? 왜 저 사람은 건강하고 나는 아픈 겁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재능이 많은데 저는 왜 재능이 없는 겁니까? 비교는 아주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비교는 하나님의 선물을 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도 똑같이 사랑하지만 그렇다고 같은 것을 주시는 않습니다. 때가 다르고 필요가 다르고 쓰임새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소리를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복을 가장 적합한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명에 맞는 복을 주십니다. 단 지파에게는 용맹함이 필요했습니다. 납달리에게는 풍성한 땅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아셀에게는 기름이 풍부한 지역이 필요했습니다. 왜 다르게 주셨을까요? 맡겨진 사명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참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 하나도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도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사명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을 참 잘합니다. 우리 교회 음식이 맛있다고 소문났죠. 저도 점심때마다 되면 과식을 합니다. 적게 먹으려고 하는데도 잘 안 돼요. 다음부터는 좀 맛이 좀 없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복이죠, 그죠? 대가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맛이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음식 잘 만드는 재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청소를 정말 기가 막히게 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면 꼭 보면 지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하면 안 그런 겁니다. 반짝반짝 구석진구까지 깨끗하게 되어지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정말 기도를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전도 잘하는 사람이 있죠. 나가면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서슴없이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잘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잘 섬기죠. 뭐가 더 낫다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꼭 필요해서 주신 은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귀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꾸만 비교하려고 하죠. 다른 사람이 가진 것만 보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는 왜 저러지 못할까?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볼 때는 어떨까요? 똑같은 거죠.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하나님과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는 하나님의 열매가 아니라 사단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주신 것에 자족하며 감사하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사를 향한 축복 가운데 눈에 띄는 말씀이 있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목적은 혼자 행복하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복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기쁨을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복을 받는 이유는 이웃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를 받는 이유는 지역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이유는 더 많이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죠. 우리에게 물질을 맡기신 이유는 더 많이 흘려보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 여러분, 고이물은 썩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복도 흘러갈 때 더 풍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필요한 힘은 오늘 주시고 내일 필요한 힘은 내일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오늘만 주시고 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일도 모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때를 따라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능력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일의 걱정을 당겨서 오늘 합니다. 10년 후를 오늘 염려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만나를 하루치씩만 내리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살아갈 힘을 오늘 주십니다. 오늘 견딜 은혜를 오늘 주십니다. 오늘 감당할 능력을 오늘 주세요. 그리고 내일 일은 어떻게 하라고요? 내일을 가서 염려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내일도 살아계시며 함께 하시며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 여러분, 다른 사람과 여러분 자신을 비교하지는 않습니까? 남의 은사를 부러워하고 남의 형편을 부러워하고 남의 성공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은혜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성품도 여러분의 형편도 여러분의 사명도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길을 부러워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 끝에서 하나님께서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라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시작. 예, 위에 거 빼먹어 버리고요. 믿음의 눈은 하나님 자신이 가장 큰 복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12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온 시간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보니까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는 사람이 마지막에 고백하게 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구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되고 집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편이 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비디오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협을 나타내시는도다. 우리 아들이 어릴 때요, 아기 때 가창에 있는 물놀이 시설에 놀러를 갔어요. 수영복을 갈아입히고 제가 딴 일을 하고 잠깐 그 자리를 비웠는데 애가 막 그러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할게요? 그것을 듣고는 막 뛰어갔어요. 하나님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막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험을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뭐라 말씀하세요?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9절 또 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아멘. 자, 이스라엘이여라는 부분이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볼까요? 시작. 황정석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돕는 방패이고 영광의 칼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행복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복이다.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피난처다. 내가 너의 능력이고 너의 평안이다. 내가 너의 기업이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복받은 민족이 없고 행복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람, 이 은혜를 정말 믿고 인정하는 사람은 범세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